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지요. 또 그 사실을 숨기고 있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 큰 행운을 맞이했는지 내 이제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혹 복권이 당첨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와서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것을 비밀로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기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형제나 가까운 사람이 하버드대나 MIT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 중에 없으면은 자기 조카 중에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사돈 팔촌까지 누가 한 명 그런 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주님을 전하는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전도를 몇 명 했는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큰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 냉장고도 경품으로 걸고 자동차도 경품으로 걸어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가서 이 10,000원짜리 한 장씩 나눠드리고 봉투에다 드리고 한 번만 예배 잠깐만 왔다 가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예배당에 왔다가 복음 듣고 변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하는 주님을 전하는가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됐을 때 그 복권 당첨된 사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내 가족 중에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입만 열면 나오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났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전제되는 겁니다. 싱글로 지내는 청년이 내가 누군가 예쁜 자매를 만나거나 멋진 이 남자 형제를 만나게 되면 이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을 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스개 이야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이 바둑에 심취를 했습니다. 바둑 둘 때 가장 기쁜 때가 뭐냐면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한 수만 더 두면 상대방 이 말들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국말로는 단수라고도 하면서 그 수를 놔야 되고, 이 일본말로는 아다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바둑에 계속 심취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예배 시간에 이 기도를 하시는데 감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그만 아다리 이렇게 하고 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분 마음속에는 바둑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누워 천장을 바라보나 눈을 감으나 흰돌 검은돌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전하는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또 주님에게 대화하게 되는 그런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 삶에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기 전에 그 앞절에 30절입니다.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지금 이제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뭔가 나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재판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소동을 벌이고 바울을 잡아왔으니 유대인의 종교 재판인 공회의에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장 22절을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상황 속에서 천부장이 그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바울이 처한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 만난 뒤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내 지금 처지가 어떤가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주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마테니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정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겠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교통범칙금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줄이고 싶으면 재판에 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판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 때문에 재판정에 서서 판사 앞에 서더라도 사람이 뚫어지게 그 판사를 쳐다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판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겸손하고 조용하고 이 그런 모습으로 판사를 앞에서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뚫어지게 그 공회원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의를 주도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가라는 제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 통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충실하게 다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했다고 합니까? 범사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자신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재판장에 섰지만 두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온전하고 흠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전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주님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100%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같을 정도로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았단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삶을 산 사람일까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산 사람일까요? 비즈니스가 잘 된 사람일까요? 자신의 가정에서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났던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시련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여러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의논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려고 애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보다 주님을 만난 후에 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떳떳하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크나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한국 땅을 떠나 풍요롭고 안전한 미국 땅에서 이민해서 살게 됐으니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승진하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면 그런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안전하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를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그렇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기의 자녀를 위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그래,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랑을 다 보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그 모든 동물들에게 발달하는 후각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한 가지 그 감각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비디오를 봤는데 양떼들이 저 멀리서 흩어져 있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불러도 꼼짝도 않던 양들이 자기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을 부르는데 그 양들이 목자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양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목자가 자기를 얼마나 위하고 그 목자를 따라 살면 자신의 삶이 안전한 가운데 있고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양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양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가지신 설계도대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나무를 정말 아름다운 어떤 조각상으로 빚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조각칼로 깎아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모양을 다듬고 나면 그것을 사포로 문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 문지르고 나면 거기에 유약을 칠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무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 조각가는, 그 예술가는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그 설계도대로, 자기의 구상대로, 자기의 디자인대로 그것을 빚어가고 깎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이나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을
있는 것이나 어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안한 마음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자기를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을 피고석에 앉히고 그를 재판하는 이 재판장, 공회의 재판장,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할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그는 격분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심판한다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는 제목으로 그 율법을 어겼다고 재판하는 이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바울을 재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묻기 전에 증인들을 모아야 되고 한 명으로는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라고 하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도 이 사람의 증언이 위증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조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종을 통하여서 바울의 입을 친 것입니다.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에게 물은 다음에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행동으로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이 뱉는 말이나 또는 행하는 행동은 자신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감정이나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그대로 행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도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제사장을 관할하고 이 공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온전하다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격은 이렇지만, 내 감정은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옛날 생각 같으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주님에게 먼저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속이 너무나 상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주님,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급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반석과 같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게 먼저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피고석에 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재판장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피고석에 서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재판석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제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여성도를 성추행한 일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도 수십억의 전별금을 받고 바로 인근에다가 교회를 개척했고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이 노예에서 재판국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한 여자에 대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성추행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불거진 사실 하나만 사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3달인가 설교 정지와 2달 동안 공적인 노예의 어떤 자리를 그 공적인 자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이 목사는 한 번도 노예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정지는 의미가 없고 3개월 동안 설교 정지로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그 노예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큰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 그 모든 힘 있는 정치적인 목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봐주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더 거룩하고 온전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동료 목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보다 무엇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들고 예를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유럽의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를 따고 와서 한국에서 겸임교수를 한 사람이 자기의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11달이나 방치하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목사의 악함이 내 안에도 있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선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습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내 성격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성화란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의 언행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3절에서 읽은 것처럼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을 누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불법을 행할 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재판할 때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용구인 구약성경의 원문을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위에 돌을 놓고 그 돌 위에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었고 무덤에 부정한 것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역할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겉으로는 종교적이 되었지만 속에는 썩어버린 시신이 있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고 설교를 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내면 세계가 유일하게 거룩하시고 유일하게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정한 성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가 이단이어서 그가 이단으로 몇몇 사람들을 모으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약속된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길과 그것에 대해 좀 손해는 보지만 신앙을 지키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의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해를 보전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공회 바울을 재판하려고 모인 사람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부류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적이 바울이라고 하는 제3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 같이 뭉쳤는데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이 두 파를 나누기 위해서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재판장에 섰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는 바울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의 끝이 죽음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끝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에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상을 헬라어로 통일을 시켰고 모든 길들을 뚫어놓았고 강한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통하여서 이 로마 안의 모든 나라들이 이 복속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 의해서 죽지 않고 로마의 세속 재판에 의해서 죽기 위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소동이 나서 더 격분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당장이라도 이 사두개인들이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서 죽을까 두려워서 바울을 다시 끌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들의 공회, 종교 재판에 맡기지 못하고 지금부터 이후의 내용은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돈을 들이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까지 여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돈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 호송하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때로는 불의를 보고는 넘어가지 않고 무엇이 바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의 경기가 회복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말 더 중산층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점점점 힘들어져서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모릅니다. 비즈니스 하기도 힘들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점점점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쫓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왜 내 삶에 고통이 떠나지 않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힘든 것이 떠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느 시골에 한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골이 오래된 이 전통 사회여서 한 사람도 어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를 보면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모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우리가 몇 대째 조상을 섬기고 온 집안인데, 우리가 몇 대째 어떤 종교를 믿은 집안인데 너희가 교회를 가느냐? 애들을 매질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애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도 그 주일이 되면 꼭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질을 당해도 이전 같으면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들 텐데 아무런 말이 없이 그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 뒤로부터 뭔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삶의 태도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핍박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이 교회를 새로 더 짓겠다고, 이렇게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고 단장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벽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떤 홍수가 오는 날, 그 큰 홍수가 지기 시작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아이들이 교회 예배당에 그 보수하러 나갔다가 그만 짓고 있던 담벼락에 무너져서 아이들의 대부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핍박하던 그런 곳인데, 전도사가 온 것도 마땅치 않은 일인데, 애들을 데려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애들과 함께 했고 아이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이들도 죽었으니 나도 살 소망이 없고,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오늘 맞아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라고 하고 그 모여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정막감이 도는데 한 부모가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전도사, 당신이 이곳에 와서 그 예수인가 뭔가에 대해서 전했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까지 그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당신이 무슨 말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에 미쳤고,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다음 날이면 교회를 가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애들을 두드러 패도 애들이 반항 한번 않고 오히려 그 애들이 평소에 삶은 달라지는 것을 보면 당신이 전한 예수가 정말 있기는 하는 거요 라고 울먹거리면서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만약 당신이 전한 예수가 없다면,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애들은 정말 불쌍한 애들이 아니겠소.
당신이 말한 천국이 있어야 우리의 아들이 딸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정말 당신이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도 가르쳐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만날 수 있게 우리에게도 우리 아들, 딸들이 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의 삶입니다. 부자인들 얼마나 부자로 살겠고, 많이 배우면 또 얼마나 많이 배우겠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나 인정받으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로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비밀을 듣고도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강 걱정만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 감지 않아도 되니까 이야기하시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이야기하시고,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갈 때도 그렇고 정말 힘든 비즈니스 버거울 때도 그 힘든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 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살다 보면 내 인격과 말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